네, 오늘 우리 또 오후 공동체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은 세 번째 주 시간이고 나눌 내용은 이제 도르트 신조의 두 번째 항이에요. 2항.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원죄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라이브는 이제 일부 공개로 해서 저희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만 볼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 편집이 돼서 자막으로 입혀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이제 그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올라간 두 번째 내용도 보시면은 막 자막이 양쪽으로 뜨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실 텐데 그런 거를 이렇게 더 보시면은 유용하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빠져나와서 있는 친구들 중에 신앙적으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주면 또 제가 이제 그 스샷으로 떠서 교회에 올려놓는 그 교재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내주면은 이렇게 재미있게 더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속 사역의 시작을 볼게요. 구속 사역.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라는 뜻이죠. 구속 사역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 심령이 오염됐죠. 자, 여기도 보세요. 사단이 없죠. 사단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심령이 오염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은 거죠. 자신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실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단이 나를 강제로 묶어놓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였다면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억울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죄를 짓고 피한 거죠. 그 부분이 완전 다른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피해 숨었는데 그런 그들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그 원리를 또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이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원리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5,000년 역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유교, 도교, 불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그런 원리들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보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딴 데를 갔어요. 그러다가 꼭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오늘 교회 안 가서 그래, 그렇게 그런 게 다 인과응보 사상에다가 약간 좀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상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는 거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또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오해를 하냐?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도 괜찮. 그 얘기는 또 아니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하는 말 맞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잘못했다고 해서 칼같이 그어놓고서는 바로 때리시지 않아요. 오래 참으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경고 계속하고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정신 차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고 속국으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저쪽에서는 표현을 합니까? 복음 못 깨달아서 재앙이 임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도 맞긴 해요.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넓게 보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형벌, 그런 죄로 인한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된 자는 무슨 어디까지 있죠? 그걸 먹어도 돼요. 왜 소리 안 들어가요?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냅둘 수도 있어요. 본인이 요새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전도자가 많아요. 요새 요새 그 젊은 전도자 또 하나 있던데 뭐 영어 잘하는 뭐 있던데 뭐 왜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전도자라는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죠. 그냥 너네 그냥 이 생에서 그렇게 살아. 죽은 다음 보자고. 이렇게 되실 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원리와 약속을 분명히 명시해서 주셨죠. 구속 사역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 사역의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은혜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구속 사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이렇게 뭔가 좀 새삼 또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이 침노하듯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워딩 표현인데 그거를 보통 어디에 많이 쓰냐면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고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적용들을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건강한 표현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것을 찾는 자들 그걸 침노한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거죠. 인간의 공로는 그 어디도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함 받기를 갈망하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방편이 아담부터 적용돼서 율법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럼 내가 그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지? 그걸 찾았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제사의 제도들로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구약 백성에게 영원한 제사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 제사들은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거를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따라서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고 구해서도 안 되죠. 구하는 순간 그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렴풋이 어설프게 들어가서 짬뽕이 돼 있으니까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야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디 특정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이 꼭 보면 꼭 하나씩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그들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그들도 찬송가 하고요. 그들도 성경 봐요. 근데 왜 이단 사이비냐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 우리도 복음 알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 다시 이제 교재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구원의 방편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게 소화가 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해되지 않아서 믿기 힘들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나는 기독교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개중에 있는데 잘못됐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리로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이 이해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함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죄가 실제적으로 사함받을 수 있도록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는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형벌, 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못 설명하면 사탄 배상설이라고 해서 정말 심각한 이단에 빠지는데, 뭐냐면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가 돼요. 사단에게서 빼내오려. 그게 사탄 배상설이고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것 원래 쪽에서도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 안 했는데 이게 점점 거기 교리가 산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가도 한참 갔네라는 생각이 드는 사탄 배상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감당하신 죄값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그의 백성의 죄가 실제적으로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십자가 사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자에게는 그 은혜가 적용되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심지어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므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지도 않아요. 애당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거부하고 무시하게 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세상이 좋아서 사는 애에게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지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틀린 신학이에요. 우리는 그저 울며 기도할 뿐이다라고 말한 루터의 기도가 괜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학을 그래도 좀 알아가면 이게 폭넓게 되면서 이게 딱 따다다닥 짜맞춰져서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자기가 되는 대로 생각하고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물론 여기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먼저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구원과 용서에 대한 갈망이 크게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도르트 신조의 내용들을 보고 또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철로역정을 같이 보면 이 철로역정 정말 잘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잘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갈망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 계속 교재에서 들었던 성령의 유효한 역사, 이게 그 얘기인데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해주셔야만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생명길을 찾아 나섭니까? 외부에서 뭔가 신적인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육신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육신의 상태에서는 영적인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모르죠. 거듭나지 않거나 중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 중생하지 않은 상태, 같은 말인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혼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것들, 진리의 것을 택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거나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참 전도자의 마인드예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단어인 전도자의 마인드는 그건데 그런 마인드조차 없이 자기가 설명한 거 안 듣겠다고 하니까 그 참 사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 중생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을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는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윽박 지른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 그 빠따를 친다고 해서 깨달아질 것 같으면 전 세계 복음화 다 됐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시고 각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성경과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부흥은 언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의 심장에 꽂힐 때 된 겁니다. 종교 개혁도 그랬고요. 대한민국의 이 1907년 대부흥 운동도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할 때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 권위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게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죄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걸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이미 너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착착 정리하면 그래 내가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가져왔구나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그런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선물로서의 믿음.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선물.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게 하셔서 구원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돌릴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죠. 야,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 참 조심스러운 이유가 신앙 간증을 함부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자칫하면 내 공로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부탁받은 이렇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하시고 설교 때보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혹시나 내 자랑 될까 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뤄가시는 것에 대해 이런 신비 가운데서 막 이렇게 연합작전으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의 이런 유효한 역사 가운데 죄인으로 하여금 철저히 겸비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이런 겸비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라는 이름 하에 교만해지고, 이제 강단에 이제 서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강단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데, 이 위에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서서도 자기 말이고 법이다라고 가는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건 틀린 거죠. 왜 자기 말이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볼 게 뭐냐면 복음 설교가 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음 주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까지만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았었던,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했었던 이 비밀들이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